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스가랴 1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그것이 멈춘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곧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빠르게 진행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민족이 회복되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다시 재건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여러 가지 환상과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스가랴 2장 또한 세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이것 또한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측량줄은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재는 거예요. 그 기초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보인다라는 것은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는 성전의 재건을 위한 그 기초의 준비라는 것을, 그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방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군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외벽과 내벽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의 크기라는 것은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곽,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그 성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곽이 넓으면 성벽이 넓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곽이 좁으면 내벽과 외벽이 좁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 중에 이 측량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성곽의 크기, 이 크기를 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이제 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측량하는 사람이 재러 나갔을 때 환상 중에 보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뜻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은 성벽이 있으니까 성이에요. 여러분 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읍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그건 성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마을이죠. 그냥 마을인 거예요. 누구라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 장치도 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마을, 허술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재건되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곽의 크기를 어떻게 측량하냐에 따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곽을 좁게 만들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 성곽을 넓게 하면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러나 성곽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을 아예 만들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부어줄 그 회복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과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사랑과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단지 그 인원수와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죠. 그 다윗의 때 그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모습이에요. 분열되었고, 그 분열된 나라도 다 이방 민족에 멸망당했고, 그 고향 땅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다 황폐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다시 지어지는 성전 또한 매우 초라해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첫 성전, 다윗이 지으려 했지만 지어지 못했던,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눈물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인데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초라해도 이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전처럼 회복할 거야. 아니,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보여줘요?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황폐하든 부족하든 초라하든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든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삶을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측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측량하고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러면 이 성읍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방인들의 침략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럼 이 성읍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성곽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잘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한 성곽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성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망한 거예요. 같은 땅이었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또한 다윗 때, 그때에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땅, 같은 민족임에도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느냐 보호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내 삶에 아무리 강한 성곽을 내 힘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너희들의 성곽을 만들지 않을 만큼 크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삶의 약속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